오늘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이 말씀에서 그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의 전이라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속에는 누가 주인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준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짓된 사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구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이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마찬가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멍에가 가볍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끗하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여진 사람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할 수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오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모님 안에 거하고 사모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도 사모님의 육체가 내 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 육체가 사모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이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 안에 있고 저 사람 하는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무언가 하지 않는데 혼자만 싫은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가 밤에 잘 때 야 우리 다 같이 자자 잘 시간 됐으니까 우리 자자 하는데 모두가 다 자자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자면 참 좋은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자요. 끝까지 안 자고 버텨. 이리 뒹굴면서 저리 뒹굴면서 이제 좀 잘나 싶었더니만 이제 가지고 아빠 쉬야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서 좀 잘나 하면 아빠 물 이러고 그래서 물 다시 갖다 주고 그러면 또 이제 잘나 하는가 싶어서 딱 보면 아빠 이제 응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무언가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 힘듭니다. 단편적인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참 이제 하나 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 때도 인사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누구냐 유라 쌤이 이제 교회에 처음 와서 인사할 때 서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면서 제가 이제 수어로 이제 인사하는 방법에서 가르쳐 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라 했더니만 다 따라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진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환영하고 세워가는 모습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회자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서로 인사합시다 하는데 나는 수어 못하는데요. 나는 하기 싫은데요. 다른 성도들이 새신자가 왔는데 나는 관심 없는데요. 나는 정이 없는 사람이라서 관심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을 함께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함께 제가 이제 얘기했을 때 아침에 인사할 때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어라 했을 때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하면서 그렇게 이제 순종하는 모습이 뭐냐면 제 말이 여러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할 때에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준 것이 바로 계명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라 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명대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여러분들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와 먼저 한 관계가 이제 바로 서야 되냐면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들끼리는 이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둘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선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냐면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 말과 다른 말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 둘이 만났을 때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것을 보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바라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가증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동성애라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 계명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딱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교제를 할 때게 되면 서로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용납을 딱 하는 순간 교회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통해서 이 사람도 고통받고 이 사람도 고난받고 이 사람도 계속해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대화가 안 되고 이 사람도 보면 그 사람과 있으면 굉장히 힘들고 이런 그런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쫓는 거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보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선 것을 포기하고 이 사람과 같이 되던가.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포기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돼서 같이 생활을 하든가.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이 안 믿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하고 벗어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이 다시 돌이켜 하나 되든지. 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같이 끊어지기 때문에 같이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도 받아줘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말을 딱 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랑이 없고 이 사람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둘이 만나봐야 사랑이 없게 됩니다. 계명을 떠나서는. 그런데 후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돌이켜서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없이 사랑한 관계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다시 돌이키게 되면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영혼 덕분에, 이 사람 덕분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 안에 거하게 되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사랑의 관계라 그런 겁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의 환경이나 저 사람의 상황이나 아니면 저 사람이 살아왔던 그런 성품이나 아니면 저 사람의 살아왔던 삶을 보고 그 사람에 맞춰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오든지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관계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올 거예요. 벌써 우리가 한 명이 또 우리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또 같이 드렸어요. 오늘 진짜 기적과 같이 어제 새벽에 제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막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손 들고 왼쪽 팔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사모님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제가 안수하는 게 처음이어서 사모님이 꿈에서 안수받는 꿈 같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왼손이 이렇게 들면서 그냥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유라 선생님이 계속 생각이 나서 손 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로 영원히 살려고 하는데 이 막한 마귀 세력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데 이 세력들 예수님 쫓아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쫓아내주세요 했는데 내 안에서 쑥 빠져나갔어. 진짜 장풍 쏘듯이 훅 하고 빠져나가더니만 됐다 싶은 거예요. 제가 마음에. 그래서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있었고, 제가 아침에 연락도 안 했거든요. 근데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이따 교회에서 뵐게요 딱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겼구나. 저 마귀 사단의 권세에 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렇게 쫙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하나님과 다른 무언 어떤가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불쌍하고 저 사람이 살아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이 사람을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면서 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어져서 이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끊어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왔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있고 이 영혼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복을 딱 시켜주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은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바라보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섰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보셨을 때 영혼을 잘 세워가는 교회예요. 사람이 몇 명이 오는 것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어찌되었든 그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내가 세워가느냐,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가감 없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준이가 오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말씀을 듣는데 깔깔깔깔 넘어갔습니다. 깔깔깔깔 넘어가면서 엄마는 옆에서 이제 방해된다고 자꾸 이렇게 막 수화로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괜찮다 나더라 이렇게 괜찮다 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수준이 거의 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수준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고 그 마음이 맞는 주아랑 약간 이제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 그래 와가지고 예배 끝날 때 여기 올라가 드럼 치는데 쿵짝쿵짝하면서 드럼 뒤통수를 때리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모습도 너무 이뻐. 예.
수진이 민정이 드럼 치고 하늘이 피아노 벗개가 피아노 치고 주아 와가지고 아빠 다리 끄댕이 잡고 누웠고 있는데 하준이는 안 그럴 줄 알았어. 처음 와서 난 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같이 와가지고 드럼 뒤통수 치고 막 주아 쫓아다니면서 막 목사님한테 저한테 와가지고 얘 좀 보라면서 막 누워 있다 하면서 막 나한테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영혼에 대해서 바라봐야 돼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딱 서는 순간, 세상에서 살면서는 이 세상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다 묻혀서 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줘야 되나, 그게 제가 관심사고, 딱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게 되면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세워가고 또 일꾼으로 삼아서 새롭게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나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이 둘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 때는 그냥 뭐 좋아하는 마음은 있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모든 가치관에서 다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한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 그러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제사 드려야 된다고, 한 사람은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붙어 있으면서 이 영혼을 잘 인도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면 둘 다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 살아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고 이 사람과 같이 되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삶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든지, 그렇지 못하고서는 서로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서로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고만 결혼해야 되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절에 가든지 저 사람이 진짜 그 죽은 것 같은 싸움이거든요. 한 사람이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들 경험하시든지 둘 중 하나가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서로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야. 상관한다가 뭐예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은 믿는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보니까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연애를 할 때 보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꼭 교회를 갈게, 이 얘기를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놓고 나면 절대 교회 안 갑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교회를 안 가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이 사람한테 맞춰주려고 하는데도 교회를 못 가는데, 결혼하면 이제 이 사람한테 맞춰줄 생각이 더 이상 없잖아요. 이미 내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믿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내 사람이니까 굳이 맞춰줄 필요 없는데 네가 나한테 맞춰라면서 이제 배짱 튕기면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뭐 거의 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00에 99명은 그렇고 막 진짜 10,000명 중에 9,999명은 그렇습니다. 진짜 기적과 같이 막 그냥 사막에 가서 진짜 바늘 찾듯이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만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결혼하는 딱 그 결혼식 딱 올리는 그 순간 이미 돌변해 버려요. 이겼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나 교회 안 가면서 잘 버텼다. 그래서 나는 이겼다. 앞으로 난 절대 교회 안 가라는 마음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이미 마음에 있어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바로 선 사람들끼리 세워져서 이 사람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남자라는 말도 여자라는 말도 뭐냐면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냥 성별로 남자 여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한 몸이 됐다 그랬잖아요. 여자와 한 몸이 됐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뭐냐면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여서 이 자기가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사람 둘이서 만나서 하는 것을 보고 결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바로 서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서지 못해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도 자기가 아직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을 건져서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해. 믿는 자와 결혼해도 될까 말까인데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겠어요? 자기도 안 살아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내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냐? 서로 하나님의 안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이게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결혼이란 것이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 생활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굽에는 뭐냐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하나님과 다른 이전의 세상적인 것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건져내셔서 나와 하나 되자. 이곳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다른 이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하자. 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자. 이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서 인도하여 내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이 말인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가 애굽에서 살고 있더라도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이 관계에 있어서 포기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포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애굽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포기하고 애굽을 포기하고 돌아서라. 이것에서 돌아서서 나와 다시 하나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것에서 건져내셔서
이 건져내신 이유가 뭐라겠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세상적인 것, 그것들, 하나님과 다른 것들, 그거 사랑 아니야. 육신적인 것들, 그거 사랑 아니야.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그거 사랑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주는 것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는 내 안에 가는 이 사랑의 관계로 다시 나오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는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세상에 있던 우리를, 이것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건져내셔서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나와 하나 되자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이곳 교회까지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5, 46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하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거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말씀으로 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가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모두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이곳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목숨을 버려서 너희 영혼을 건져서 이 영혼에서 죽어야 할 우리를 건져서 죗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사랑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말씀으로 거하기를 원하시니 너희는 그 말씀을 마음 안에 두고 마음 속에 두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때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가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싫어서 계속해서 두기 싫어서 거절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크리스천이라 이름은 불리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살 때는 어떻게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싫어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밖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밖에 계시는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 따라가기 싫어요. 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갈 때는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데, 말씀이 바깥에 있는 건 똑같잖아요. 내가 이제 사랑한다면서 사모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모님 말할 때마다 나는 그건 싫은데,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설거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는 여전히 설거지 하기 싫은 사람이야. 사모님이 여보 설거지 좀 해줘요 하는데 나는 하기 싫어. 난 안 할 건데, 하기 싫은데 여보가 그냥 해.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여보 사랑해 하면 그 사랑이 그게 진실된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보 밥 좀 해줘, 애들 좀 재워줘, 이렇게 하는데 나 싫은데, 내 하고 싶은 것만 할 건데 아무것도 듣지도 않으면서 말을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봐. 백날 첫날 해봐야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씀은 계명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려면 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 계명들을 지킬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 탐심을 품지 마. 물질을 섬기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섬겨.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날 첫날 얘기해봐야 나는 그런 건 못하겠는데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음욕을 품는 사람이 난데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은 내 안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해봐야 백날 첫날 해봐야 그건 진실된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갈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하는데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갔다고, 주일날 예배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면서 천국은 내가 보장받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거하시기 위해서 건져냈는데 어떻게 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하기 싫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시는 것이 나는 싫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싫어요.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싫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백날 첫날 떠들어봐야 그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에요. 착각일 뿐입니다. 그냥 자기 신념일 뿐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멸망을 받은 것처럼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건져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너를 건졌는데 그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내가 네 속에 거하는 것을 너는 싫어하는구나. 세상에 있을 때와 똑같이 내가 네 속에 네 말씀을 통해서 너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내가 지금 거하는 것이 싫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싫은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 인도하게 냈다 했습니다. 그럼 이 거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대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그 안에 거한다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원하는 그들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시고 내가 나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그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이곳 교회에 오시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